이제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사도행전에서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들의 모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 이 사도행전의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야 교회를 이뤘다. 광야 교회. 제가 작년에 동티모르 갔었을 때 그 광야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배당이 없어서, 전이 없어서 그들이 이 광야 같은 들판에 이 흙 날리는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 그 광야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야에서 교회를 그들의 모임을 곧 하나님의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광야 교회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지도자는 모세였고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곳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섬기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그 교회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미니스터리, 목회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이 미니스터리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원래적 의미는 섬기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그래서 이 교회의 지도자는 모두가 다 섬기는 자리에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볼 필요는 뭐냐면, 교회는 섬기는 자,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일을 섬기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만, 모세는 참 일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 있는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의 장인 이도로가 그를 방문하고서 오늘 그의 사역과 열심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17절 말씀이죠.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게 바로 이 모세의 장인이 모세의 사역을 두고 판단했던 한마디의 정의였습니다. 네가 하는 게 옳지 못하다. 여러분, 모세가 열심히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그 열심에 대해서 장인이 보았을 때 옳지 못하다는 거였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유는 이것입니다. 혼자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이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세 장인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가 그렇게 일하다는 곧 탈진이 온다는 겁니다. 탈진이 온다. 우리가 말하는 번아웃이 온다는 것이죠. 모세의 장인은 그 모습을 보고 알았습니다. 열심히 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하다가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탈진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겠죠. 지금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난입니다.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근데 장인이 보기에도 모세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드로가 그렇게 보지 않았어도 이건 당연했을 것입니다. 왜요?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수백만 명입니다. 모세는 일일이 그들의 일을 다 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전쟁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수많은 백성들의 일을 처리해야 됐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야 됐고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봅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기점으로 백성들은 개개인의 불만이 사라지고 모세도 탈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오늘 장인 이들의 충고를 모세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열심히 일하다가 탈진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늘 혼자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아니, 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 하지만 어쨌든지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것은 절대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말할 겁니다. 이런 분쟁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드로가 모세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도 중요한데 더 좋은 것이 있다. 너는 탈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탈진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쉬는 것을 생각합니다. 예,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본래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인 이드로의 말은 말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조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중요한 장점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이게 모세의 강점이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장인어른은 몰라서 그래요. 장인어른 일을 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저밖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장인 이들의 말을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변하지 못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 여전히 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늘 하시는 말씀이 있고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시판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말한 여러분 지혜는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듣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 바울 사도도 말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내 주위에 나를 사랑하는 이들의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일 다니엘 특별습 기도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겠습니까? 오늘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아멘. 여러분, 모세는 장인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세의 주변에는 얼마나 사람이 부족했겠습니까? 근데 그 장인이 모세를 봤을 때 현재 모세의 모습은 어땠느냐? 내가 홀로 앉아있고
이 구절이 모세의 현재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저 그냥 현실적인 모습으로 봅니다만, 저는 이 구절이 곧 또 다르게 보면 모세의 영적 상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이 많은 일을 감당하다 보니 이 일에 쫓겨서 하나님 없이 홀로 앉아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 없이 홀로 앉아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없이 혼자서만 열심히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 탈진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전 이 구절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모세는 스스로의 영성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분명 이 사역은 하나님이라 하면서도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인데 모세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주에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북적였지만 장인이 보기에 그는 홀로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홀로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는 홀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 함께 있고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드라가 어떻게 일을 행할 것이냐? 20절과 21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만 그냥 사람을 잘 세워라, 근데 그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백성들에게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람을 뽑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래서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즉 리더십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는 집사로, 장로로, 감독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이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직분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 직분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직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은 어떤 일이냐?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어진 직분입니다. 십부장, 오십부장, 백부장, 천부장, 집사로, 장로로, 감독으로, 목사로 세워진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많은 하나님의 일이 있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은 이것입니다. 그 직분은 사람을 섬기라고 주어진 직분입니다. 예,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직분을 통하여 그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세우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직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게 맡겨진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3절의 말씀,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따라해 볼까요?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믿으십니까? 이 사역의 결과는 뭐냐? 모두 다 평안히 가게 되는 겁니다. 평안을 얻는다.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열매는 평안입니다. 평안. 홀로 하지 마십시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지체와 공동체와 구역과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